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던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첫 부분을 그곳을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9장 30절 말씀 보면 그곳을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장소에 대한 표현일 뿐인 거고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신 이후에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는 그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하셔야 하는 그 예루살렘의 고난을 앞두고 그의 삶을 준비하시고 가다듬기 위한 발걸음으로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계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당신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라고요.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의 뜻이, 의미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인자하신 분, 인자가 넘치신 분,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 아들 자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요, 22절, 23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감당하셔야 되는 사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셔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혹은 그리스도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뭔가 앞뒤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맞죠? 맞죠? 어디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어디서 기쁘게 살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 깨어졌다는 관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실제로 쫓겨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해야 돼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당연히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생명을 내놓지 않고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요. 아담으로 하여금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누구에게 이르렀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아담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요. 내게 있는 그 죄 때문에 나는 분명히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고서는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사랑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죽임당하는 것을 보셔요? 못 보셔요? 못 보신다고요. 보실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대가를 그래서 대신 감당해야 될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 제물이 뭐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형상을 입고.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신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지만 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니까? 그 존재가 무엇이니까? 신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인간이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1장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다고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하나님께서 전가받은 우리의 죄 외에 당신의 본래 가지고 있는 죄가 있으시다면 그 죄는 당연히 당신이 받으셔야 될 십자가였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감당하신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죄가 있으셔야 됐어요? 없으셔야 됐어요?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신 분이신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어요.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당신이 모든 세대 또 모든 인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로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지칭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이러한 경우예요. 당신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시려는 이유요.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그 뒤에 있을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선언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인자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져서 대제사장에게 넘겨진 바 되었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3절을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22절 보세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넘겨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내어주다, 잡아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결국 지금 예수님은 믿고 신뢰했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넘겨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넘겨짐을 당한 거예요. 자, 누군가에 의해서 넘김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누구일까요? 역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구요? 가룟 유다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붙잡힌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를,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죽음의 권세에 넘겨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어떤 권위가 있어요? 신적인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을 멈출 수 있게도 하실 수 있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 위에서 너를 구원해봐라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나중에 언급될 내용이지만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바 되기 전에, 그 직전에 어느 산에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하셨어요? 뛰어다니셨어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의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하실 수만 있다면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심을 선택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발을 헛디뎌서 천국에서 떨어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하늘에서부터 끌려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게 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23절 읽어봅시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시리라 하신.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에서 이 문장을 보면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그냥 그럴 거야 라는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런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미래 능동형 3인칭 복수의 형태예요. 뭐라고? 미래 능동형 3인칭 복수.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선가 죽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선가. 아직까지 그게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선가 분명히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능동형, 즉 자신이 그 일에 마음을 다하여 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3인칭 복수,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에 예수님이 스스로 참여하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일에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살아나실 거래요. 여기에서 살아나다는 단어는요, 아까 죽임 당하다는 것은 미래 능동형 3인칭 복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살아나리라는 건요, 미래 수동형 3인칭 단수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역시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그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되어질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어느 시점이지 등장하죠. 언제예요? 3일 뒤에요. 3일 뒤에 일어날 일인 건데 수동형, 즉 다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른 사람의 의도, 여기 이 다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3인칭 단수잖아요. 단수, 한 사람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건데 그거는 3인칭,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수동형, 하나님께서 행하신 한 사람,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손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에 따라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실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설교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멘.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어.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어.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야. 누가요?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실 거야. 유대인들이 살려요? 그리스도인들이 살려요?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살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요,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23절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매우 근심했대요. 근심하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요, 슬픔, 고통 또는 비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실망과 슬픔이 함께 있는 그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제자들이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보더라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스승님,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요, 가슴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예수님의 선포는 뭐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슬프냐는 거예요. 왜 가슴 아파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셨고, 병을 고치셨고, 장애를 회복시키셨는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2번이나 행하셨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가장 크고도 중요한 일, 즉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기쁨과 환희의 그런 소망을 품는 게 아니라 왜 근심을 하고 왜 실망하고 왜 슬퍼하냐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평가하고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은 거예요. 아니,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나머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그 고난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때야 비로소 부활도 믿어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다른 상황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알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 네, 믿으라면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요? 그것도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니까 환생하여서 아이로 다시 태어나 자라서 어느 순간 이 땅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는 또 어떤 사람의 몸에 빙의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몸에 환생해서도 아니고 빙의하신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요,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네, 지금이 종말의 때는 맞겠죠. 그런데요, 하늘로 올려가신 그 예수가 하늘로 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왜 JMS 같은 사람이 하느님이 돼야 되고 왜 이만희 같은 사람이 예수가 돼야 됩니까? 왜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사이비들이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까? 가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누군가의 몸을 빌어서 오시지 않아요.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누구도 내가 예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또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그 힘과 능력을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